사람이 살면서 이 먹고 사는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부모님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든 어떤 직장이든 항상 가족 걱정 그리고 자식들 걱정하시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젊은이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사는 지금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요,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도 먹고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무엇을 만들어 판매해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어떻게 해야만 돈을 많이 벌고 살 수 있을지를 예측하며 그에 의하여서 공부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감을 핸드폰 손에 쥐고 사는 것처럼 늘 달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는 급변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급변하는 그 시대를 쫓아가며 살아남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근데 본문의 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염려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의 뜻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지 못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사상과 방법을 더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은요, 우연을 많이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유 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 일이 발생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또한 한편으로는 늘 슬픈 일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에 내 소망을 걸어보자.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은요, 운명을 많이 믿습니다. 운명. 이 우연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입니다. 운명을 믿는 분들은 일어나게 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노력을 하든 땀을 흘리든 이미 답은 원래 답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막 땀 흘리면서 막 애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운명을 믿는 이방인들은 염려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믿는 사람 역시 내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한 운명일지 아니면 슬픈 운명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우연이나 운명을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있을까요? 우연은 있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내 꿈과 내 소망, 내 땀과 내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척하는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은연중 나의 정체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우리의 모든
표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로 판단받으며 열매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현재의 생활이 온전치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심하게 붙잡혀 있어서 그 외에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그러한 분들, 오직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 그래야 내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어. 여기에만 집중된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 염려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공부하며 준비하는 게 나쁜 것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돈에 집착하며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란 것을 원하고 그 성공을 위해 공부하며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류의 현실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역시 이 파트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끔하게 정장을 입으며 멀끔한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일부터는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수염을 안 밉니다. 덥수룩하게 이렇게 산적같이 다닙니다. 머리도 안 감습니다. 이러한 멀끔한 옷 입지 않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열심히 삽질을 하며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며 그러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일의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좀 알게 됩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미래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수고와 노동, 우리의 땀과 눈물, 미래에 대한 이 고민과 염려를 무조건적으로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공생의 사역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며 추수할 때까지 내일을 위해 적절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은요, 마땅한 것이죠. 눈 뜨고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쏙쏙쏙 음식을 넣어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3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공부하는 우리 10대 친구들은 지금은 교회나 예배보다 공부, 학원, 입시, 시험 성적 이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리고 이 불 다 끈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벌고 일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일단 내가 살아야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이 교회 공동체, 예배, 이것은 우리의 필수 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 사항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필수로 왔습니까? 아니면 선택으로 왔습니까? 나는 무엇을 필수로 두고 무엇을 선택으로 두고 있는가? 혹시 선택 사항이 필수 사항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 성경책과 참고서 중에 무엇을 필수로 두고 있는가? 자, 무엇을 필수로 두고 있습니까? 성경책입니까? 아니면 참고서입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나라를 우선으로 두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해와도 그 신앙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앞서 이방인들은 제가 이 우연이나 운명을 많이 믿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이나 운명은요,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류는요, 다 죄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염려 아예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라는 것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염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간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직장 문제로 염려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염려는 주님과의 관계로 인한 그 염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근심과 탄식을 나 또한 듣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한 그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염려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과의 그 거리가 좁혀질까? 이 거룩한 근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염려와 근심은 짧고 짧은 이 땅의 인생에 대한 염려이겠지만, 성도, 우리들이 해야 할 거룩한 염려는요, 이 땅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룩한 근심과 염려, 우린 이것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 일하고 돈 벌며 저축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집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전 믿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교회 가고 시간 날 때 말씀 보고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없는 시간 짜내서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계속 내 삶의 최우선을, 어떻게든 내 최우선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로 둘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 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교회 보내주셔야 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생각과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합니까?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크고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그러한 보물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가구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서 천국을 기어코 삽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필수가 아니게 됩니다. 천국이 필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필수가 되고 나를 구하신 예수님이 필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로 근심, 걱정, 염려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어쩔 수 없이 우린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염려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사이로 침투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것은요, 사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내 상상력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염려로 인해 지금의 내가 무너지고 이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어찌 행복한 미래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실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지금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더 좋은 행복하고 복된 내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같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순간을 도우시는 주님은 내일도 같은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제로 인해 실패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는 내가 주님보다 앞질러 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깊은 염려에 빠지는 것도 사실상 주님을 앞질러 가는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주님을 앞질러 가지 않고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늘 배우고 익히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하기 원하시는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면 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필수입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죄악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내 자식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부모도 있겠으나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자기 자식을 선택사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러한 존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필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와 공급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수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함을 자녀인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사실상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십니다. 무엇으로? 덤으로 주시죠. 서비스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그 축복에만 집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덤으로 받는 그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얻고자 합니다. 구태여 힘들게 그냥 서비스로 주어질 그 축복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거 못 받는다고 염려하거나 삐치지 않습니다. 주님께 삐치지 않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므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첫째 아들은 동생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삐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사실 내 거가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필수는 무엇입니까?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서비스로 주실 축복입니까? 우리의 필수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요일부터 평일에는 제가 매일매일 수염을 이렇게 많이 기르며 머리도 감지 않고 흙먼지 뒤집어 쓰며 삽질을 하며 그렇게 힘들고 고되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들 하루가 뛰어오면서 아빠! 이렇게 안아줄 때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꺼번에 싹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가 아빠! 까까! 선물 어딨어? 이렇게 말하며 아빠의 손만 보면 저는 어떨까요? 으이그 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네. 우리는 필수와 이 선택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야만 합니다. 선택상인 것들을 필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염려보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필수의 자리에 올려놔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앉으셔야 할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한 번 더. 내 삶에서 주님이 앉으셔야 할 내 삶의 보좌에는요, 오직 주님만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필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과 염려를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